바닷가를 갔다 왔어요. 한 15분 되는데 그 비치에 너무 이쁜 거야. 꽃이. 근데 조개가 많으니까 아마 조개 냄새를 그 비린내 같은 게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꽃을 심었나 봐요. 꽃이 그냥 아무런 꽃이 아니라 너무 이쁜 꽃인 거 있죠. 선인장 꽃 같은 것이. 조개꽃들도 많고 그래서 갈매기가 많고. 그래서 여성분들을 만날 때는 제가 좀 더 이렇게 분위기 있게 부드럽게. 요새는 제가 하도 남성적이 돼갖고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 어제도 어떤 분이 두뇌 식사를 했는데 분명히 그 남편이 칭찬받고 싶은 게 딱 있는데 그걸 칭찬을 해주지 그냥 콕 찔러갖고 집에 가면 혼날 거라고 아마 혼났을 거라고 집에 가면 한 방 먹었을 거라고. 네,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역시 그 여우과가 난 것 같아. 공과보다는. 그랬는데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잘난 것을 집에서라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들이. 당신 너무 이거야 이렇게 할 때 힘을 얻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남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뭐 옳은 말이지만 화가 나는 거죠. 옳은 말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심령의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보는 이 씨는 씨 속에 뿌리도 줄기도 잎도 꽃도 열매도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씨,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줌의 흙인데 우리 몸이 흙인데 이 흙인 몸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때 씨가 뿌려진 거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씨 저런 씨 그러니까 우리 혈통 씨가 못 돼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혈통으로 들어온 것은 생명이지만 그 씨는 죄인의 씨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씨.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씨.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생명이 나한테 심겨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엮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호박 씨가 떨어지면 호박 꽃을 피우고 호박 열매를 맺잖아요. 호박 잎이 나오고 호박 줄기가 되고 호박 뿌리가 내리고 이런 것처럼 예수 생명의 씨가 떨어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발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이 첫 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이 내 잘못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게 변화가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모님이 힘들게 오시는데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내가 힘든 것만큼 내가 이거 떨어졌었는데 이걸 확 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이 떨어진 것이 이 씨가 나와서 쭉 자라면서 이걸 그냥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있던 씨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나도 잘못 들어와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 들어와 있어. 쉽게 말하면 나도 잘못 들어와 있었고 지금 현재 목회자도 잘못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냥 맨날 이렇게 해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영생으로 가는 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씨는 이 씨 자체가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요. 그래서 제 책에 사랑은 어둠 가운데 그 맨 끝에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 집에 가서 보세요. 책을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제
쓰게 하셔서 썼던 건데, 그러면 저는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가 잘못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딱 들어와서 제가 들어와 있던, 그러니까 육체로 들어와 있던지 어디서 들어왔던 것인 율법으로 들어온 것들을 계속 이걸 죽이는 작업을 하고 소멸시키고 이 싹이 트느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겪어 나가고 힘들게 고난도 받고 뭐 수없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터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잖아요, 삶에. 이것이 들어온 생명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참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미리 정했어요. 그러면 그 정하셨는데 어릴 때 잘못 들어온 게 있을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이것이 세겠어요? 잘못 들어온 것이 세겠어요? 이 잘못 들어온 것은 이것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있을 때는 아무리 들어와서 이걸 누르고 있어도 이거를 죽을 때까지라도 이걸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면서 이거를 소멸시키고 이걸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정말 생명은 즐긴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의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을 뚫고 나가고 깨트리고 나가고 이러면서 나가는 때는 제대로 사람을 못 만나면 이것이 그냥 눌린 상태로 있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눌린 상태로 있다가 결국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 믿던 사람이라도 영생하는 생명이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나서 뭐 잘못 들어왔든지 안 잘못 들어왔든지 말라갖고 이 말씀이 계속 이거를 먼저 있던 쓴뿌리를 제끼고 들어와서 이걸 뚫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터트리고 하시면서 상황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다 나를 위한 게 있는 것이에요, 각자.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은 나를 위한 거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00명 교회가 다 나를 위한 거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있는 참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뭐 존재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 창조주가 이렇게 당신이 심어놨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하면서 시대적인 문제, 역사적인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걸 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명을 감춰놓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주시면서 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의인 하나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으실 걸까?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분이 선택해서 하나 심었다 그러면 다 후적거려갖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를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열방을 적군이 됐다 아군이 됐다 하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이 들어오나?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와서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3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쭉 했는데 여기서 쭉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떤 거라고 했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19절,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다. 길가에 뿌린 것 같은 사람은 듣긴 들었어. 아멘 들었는데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수없이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고 내 속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라는 거죠.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돌짝밭에 뿌린 것, 길가에 뿌린 것 있는데 돌밭에는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는 우와 이거야 이러고 기뻤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 안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생명 안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 없는 빈말 들었다는 거예요. 쭉정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럴듯해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선 또 이 돌밭이라는 걸 말씀 속에 이 생명 속에는 뿌리가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잎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는데 이거 없는 씨라는 것은 가짜 씨라는 거죠. 쭉정이 씨. 거짓 선지자의 씨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들을 때는 막 아멘 하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자, 길가에 했어요. 그 다음 가시덤불에 뿌리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결국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아뢰라. 그래서 요 말도 이 생명 속에 들어있는 것은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계속 혼난다는 거죠. 바쁘게 만들어서 염려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도 보니까 그러면 아파. 염려할 것이 없어 그냥. 너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야. 생명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돌아갈 때마다 우리들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만 내 머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가시떨게 말씀을 들어 세상의 염려와 죄를 여기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하도 잡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내 생각은 왜 생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죠. 보고 듣는 게 다 생각거리거든요. 오늘 본 거, 오늘 들은 것이 다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내 생각을 만들어줘.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머리로 들어가면 여기서 생각이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어떤 사람은 눈 뜨고 귀 뜨고 사는데 하루 살면서 생각이 없을 사람은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이 다 생각거리지. 산속에 살아도 혼자서 생각거리가 다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막냐. 그래서 말씀이 빛이에요. 빛. 말씀이 빛이야. 말씀 빛인데 입자와 파닥이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꼼짝을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이 잡념이 나를 손해나게 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아, 소용없는 것을 내가 잠깐만 쓸데없는 잡념, 그러니까 잡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했었구나. 쓸데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했었구나.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를 향하신 뜻대로 나를 움직이시는 건데 옆에 사람 보고 왜 내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잡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몸이에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올 때는 내 사명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냥 나는 빨간 꽃이면 빨간 꽃, 호박꽃이면 호박꽃대로 그냥 피는 것이지 옆에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난 장미가 될 수 없는 건데 왜 장미꽃 핀 여자한테 그렇게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호박꽃으로서 나는 또 행복감을 또 얻을 수 있고 호박 열매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꾸만 비교하고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듣긴 들었어. 그런데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럼 나한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나? 예, 나한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까?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생명. 이 말씀은 사랑이에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아, 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럼 내가 사랑해. 나는 사랑이라고 했어. 근데 자녀는 안 사랑이야. 나는 사랑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자녀는 나한테 안 사랑을 못 느꼈어요. 우리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 혼자서만 사랑인 줄 아는 것이지 상대방이 받을 수 있고 기쁨으로 받을 때 사랑인데, 인간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다고 눈치 탁탁탁 채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오만이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의 빛이 돼서 조명하여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인다 그런 것이 아니야. 조명이 돼서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예수가 계셔요. 그러면 이분은 사랑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린 빈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말. 성령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불의한 것이에요. 반드시 의로워야 불의한 것이 딱 갈라지는 건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항상 중립이야. 이것은 제일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거 뭐죠? 중립? 뉴트럴. 온몸이 이 색깔이 다 깜깜해 어두운 색깔이야. 중립이라는 것은 아니다. 귀다가 분명하게 뜨겁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쯤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쯤 하면 제일 부딪힘이 없어. 이 사람한테도 부딪히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중간쯤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양다리 딱 짚고 여기서 가면 여기서 좋아. 저기서 가면 저기서 좋아. 그거는 제일 어둠이에요. 어둠. 회색이 짙은 거죠. 그런데 짙으질 않은 것 같아. 또 흰색빛에 가까운 회색을 하다 보니까 또 예수 같아. 근데 또 예수 안 같지도 않아.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극단적으로 기라고 할 수도 없어. 항상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래, 이 평안과 안정은 늘 불안을 깔고 있는 평안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진짜 평안은 확 들어오게 되면, 예, 저도 보니까 평안은 평안인데 삶에서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 그런 내 영혼 깊이 평안을, 내 영혼 깊이 평안이 나간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탄식을 모르는구나. 자기 영혼의 탄식을 몰라서 저렇게 안정된 것을 찾다 보니까 늘 불안이 있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그러나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내가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이에요. 그냥 머리끝하고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죄인인 자세에서 몸에서 나가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제 설교를 드시는 분이 이론을 자꾸만 갖지 마세요. 이론 가져야 소용없어요. 나하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마귀가 콧방귀도 안 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몸에서 죄인이야. 이거 그냥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영혼의 깊숙이 쑥 들어가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내 영혼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늘 기회를 타는 거죠. 그게 이제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이야.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언제든 여기로도 갔다 저기로도 갔다. 그러나 내 영혼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 저절로. 그럼 바보냐? 바보처럼 맨날 터져질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말로 할 수 없어. 믿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거 항상
극단적이랄까 좀 위험한 말을 많이 해갖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셔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될 게 좀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그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것 같았지만 참 사랑이로구나. 이 사랑을 한다는 건 쉽지 않네. 사랑한다는 건 정말 쉽지를 않네. 그래서 용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용감은 아니고요. 주님이 원래 여호와 치케노 용감하신 분이에요. 용사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이 딱 들어오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용감한 생명, 명제, 흑과 백을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짓을 가진 사람은 참을 몰라요. 그러나 참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알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령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신령한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비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거의 8, 90%가 다 신령이 안 되다 보니까 맞는 소리야. 그래서 신령한 사람을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어요. 이치에 안 맞는다 뭐 미쳤냐 뭐 어떻게 뭐 어쩌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들을 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치에 맞아. 딱딱 앞뒤가 맞고 계산이 맞아.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측량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계산하거나 조건을 주변 상황을 갖다 이렇게 견뎌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뭔가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뭐 이러다든가. 근데 누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근데 어제 그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될 분이 있었어요. 그 수술을 한다고 그래갖고 뇌 수술을.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화로 기도를. 근데 제가 본 느낌으로는 제가 본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충실하게 나가더라고요. 그 영혼을 보니까 이거 사실은 사람으로 보면 뭐 신경 안 써도 그만이고 뭐 그렇지만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니까 열심히 끝까지 기도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심령이 속에서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보는 것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지. 나하고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별로 예수 아니야. 좀 가짜 같았어. 너무 기회주의자고 그냥 너무 세상적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이 영혼을 주님은 참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터지는구나. 터지는데 이 터지는 이유를 참 모르시는구나. 세상에 맛을 들여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근사하게 사람들 눈에 떠보이려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참 안타깝다. 그러나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역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예, 정말 진실하신 분이네. 의로우신 분이네. 예, 주의 영이 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나는 죄인인 걸 알고 나는 누가 뭐냐면 삐지고 잘 삐지고 톡 뒤돌아설 사람이에요. 쟤는. 그런데 참 내 안에 와서 계신 영은 참 진실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알아요. 제가 흙이기 때문에 백이신 의로우신 그 무색 투명하신 분이 오면은 진짜 주님은 진실하시네. 착하시고. 난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참 주님이 이렇게 또 나를 이기시고 그냥 이기시고 들어오셔서 이기신 그 모습을 보이시네. 그래 뭐 이게 나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새카만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싫었구나. 그래서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만큼 내가 어둠이고 거짓인 것만큼 나는 주님이 의롭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거짓이냐, 인간이 얼마나 거짓이냐, 인간이 얼마만큼 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냐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시면 그게 생명의 씨가 떨어진 것이에요. 받아들여졌다면 아, 내 안에 생명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늘 참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참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렇게 성령이 하시네. 늘 그래. 정말 난 진짜 안착하게 하고 싶어. 나 좀 불쾌한 거 너한테 많거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뭐 주님이시지. 그래서 늘 제가 이산화탄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늘 끌고 나가시는, 나를 이끌고 나가실 때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요. 아, 이 주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내 마음은 이건데 주님 마음은 이거네. 계속 늘 그래요. 늘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제가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동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나는 하기 싫었어. 너 기분 나빠. 나한테 너 나 우습게 봤어. 난 너 필요 없어. 근데 뭐 왜? 뭐 기도해달라고 왜 한 거야? 뭐 급해? 아쉬워? 아쉬우니까 생각나니?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사랑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참 못 말려. 진짜 주님은 못 말려. 그 제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워요. 성경책 볼 때는 뭐 다 맨날 읽는 소리지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맨날 이렇게 꽉 부딪히지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경책 좀 읽으셨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 내 안에 떡이 돼서 들어오지는 않는 것인데 삶에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는 아, 역시 나는 죄악인데 주님은 또 이렇게 역시 나를 이기신 분이야. 내 머리를 깡 치고 올라오셔서 내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앉으셔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네. 역시 하나님은 짝이 되는 거죠. 짱. 나의 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월급 줄 때 제일 충실한 좋은 선생님에게는 월급을 조금 준다. 왜냐? 체험을 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조금 받았잖아. 그럼 체험을 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험을 주셔요. 하나님 나 사랑했네. 하나님 사랑했네. 하나님 사랑했네. 예.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거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또 하게 하시더니만 또 이렇게 사랑하셨네.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장 값진 거라는 거죠. 가장 값진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될 일에서 잘 됐어. 내가 못할 일에서 했어. 이런 체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한복음 17장 3절대로 알려주신 거야.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게 뭐였죠?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니까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계속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소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고 예.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잖아요. 안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럼 무슨 생활이에요? 안 기뻐하는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 없는 생활, 안전한 생활. 우리가 볼 때는 안전한 생활이에요. 안전한 생활.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믿음이 없는 삶은 안전을, 내가 삶의 안전을 여기지만 내가 영생으로 간다는 것이 확신이 안 돼. 그래서 흙도 아니고 뱃도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냥 최대한 대로 안전하게 기르려고 보호받으려고. 그러다 콱 던져놓으면은 막 하면서 매달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뿌리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가 깊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생명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그 생명은 중간에 좀 어떻게 돼도
반드시 하나님이 뚫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어릴 때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 잘못 먹으면.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어릴 때 잘못 먹은 사람은 이것이 참, 예. 그러나 뭐 하나님이 태초에 미리 정하심이 있으면은 그것마저도 뚫고 나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죠. 예, 복음을 전한다는 건 아주 값진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죠.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뿌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마음의 밭이 물론 토질이 좋아야 되고, 그럼 토질이 좋은 건 뭐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잠깐만 다져지면은 딱딱하잖아요. 돌밭이 된다는 거죠. 돌밭이. 근데 이 돌밭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쟤 때문에 내가 돌밭이 됐어요. 얘 때문에 내가 가시밭이 됐어요. 얘 때문에 길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밭이잖아. 내 밭이잖아. 내 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일까? 빨리빨리 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는 거를. 나를 줘야 돼요. 자꾸만. 나를 자꾸만 줘야 돼. 나를 최대한 대로 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마음을 주고. 근데 마음 없이 돈만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건 육이야. 마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 심어지질 않아, 가슴에. 그렇지만 준 건 별로 좀 마음을 받았어. 그러면 마음은 남아, 마음에. 저는 제 사역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 사역은 오랜 사역 동안 한 30년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로부터 끝없는 사랑. 제가 말씀을 던지면 애들이 와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사랑.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수고, 도배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풀 뜯고 막 모기 뜯기고 막 구르막 끌고 그런 나와 같이 하는 그런 깊은 짙은 사랑. 너희들 너무 힘들겠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구나.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제가 이 마음 밭이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냥 어려운데 이것도 요만큼 보내주고 저것도 저만큼 보내주고 막 이런 그 깊은 사랑이 제 안에 저를 유지하는 에너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부자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희 동네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보니까 느낌이 다 거의 다 뭐 동양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한국 사람은 우리뿐이고 별로 없어요. 여기는 진짜 뭐 오클랜드나 뭐 크라스치만 해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동양인이 여긴 진짜 없어요. 근데 쌍막하다 그럴까 조금 메말라 그래도. 근데 여기서 한 15분 가면 오타키라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가난해 보여. 근데 거기에 뉴질랜드 제일 최초의 천주교도 있고 그렇대요. 가보니까 조촐해 동네가. 근데 느낌이 달라. 15분 떨어졌는데 소박하고 느낌이 순진하고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난 이게 좋은데. 예, 딱 유럽편에 딱 각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절대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도 않거니와 무리하지도 않게 안정을 누리고 아주 신사. 근데 뭔가 내 가슴을 적시기에는 참 그렇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들여서 제 가슴이 늘 부드러움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제 사역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다른 사람 가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슬픈 것 때문에 내가 슬퍼야 되고, 이런 그냥 그 삶의 그런 것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예, 그걸 너무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이 그래도 조금씩은 유지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여건, 누군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여건,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경험하니까 그것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힘든 아이들 도둑질도 하고 막 말썽 피고 막 말 안 듣는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 막 그러니까 뭐 삶이 온전치 않은 아이들 뭐 엄마도 없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아빠는 또 어떻게 술주정 내고 뭐 어떻게 할머니랑 살고 뭐 두들겨 패고 뭐 집 나가고 복잡 그런 아이들과의 그 삶에서 우리 동역자들하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떠도 막 이런 삶에서 제 가슴은 빤빤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맨날 부둥켜 안아야 되는 거야. 내 식구들이니까. 그걸 맨날 부둥켜 안다 보니까 가슴이 조금은 유지되지 않았었나. 그런 가슴이 나는 필요하다. 난 그런 가슴이 필요해. 계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파내기 위해서 그런 가슴이 필요해. 예. 참 그래서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일부러 가난한 동네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크라이스처치 뉴질랜드 처음 갈 때 지도 딱 펴놓고 어디가 물질이 안 죽었지? 딱 찍었어요. 여기 물질이 안 죽었구만.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지도책 보고 봤어요. 지도책에 그게 보이더라고. 그랬는데 뭐 집도 좋고 다 근사근사한데 그게 뭐야? 근데 나한테 준 게 뭐지? 예, 그게 뭐 나하고 관계가 뭐야? 그러면 난 매일 그렇게 다 온 사람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철이 조금 나서 내 삶에 유익한 거는 바로 이거구나. 내 삶이 따뜻해지는 거. 예, 내 가슴이 따뜻해서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의미는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 끊임없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 읽은 사랑이야.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끊임없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을 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지 절대 못 살린다는 거죠. 나는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못 느끼는데 누굴 살려? 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는데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이산화탄 소야. 진짜 고정됐어. 역시 주님은 주님이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심령도 뚫고 들어가서 받아들이면서 뚫어낼 수 있지. 내가 너무 괜찮아. 나는 뭐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이런 상태에서는 이로는 되지만 누구 하나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지거든. 이론은 알지만 내 몸 안에서 체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 안에서 진짜 그래? 내가 진짜 가입하고 예수님은 참이야? 하트야? 진짜 예수님은 하트야? 나는 가입하고? 그것이 매 순간 올라오지 않고는 내가 살아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강팍해진 거라는 거죠. 주님의 강팍, 그건 복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국 사람이 써 받았잖아요. 영국 여왕한테 써를 받았어요. 자규를 받은 건데 그 어머니가 나병 환자촌의 전도사래잖아요. 벌써 95은 되셨겠네.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제가 90살 때 들었는데 90 여자 전도사님이 나병 환자촌에 전도사 하니까 그 아들은 또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소세지 주고 햄버거 빵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을 썰을 받은 거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조금 그런 사람들과 애들과 같이 있었다면 저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그래도 조금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돈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득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고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해가고 뭐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지금도 너무 확실해요. 받은 건 없어요. 정말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어서 받은 게 있는 거구나. 난 참 받은 게 있구나. 뭐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뒤돌아보니 하면서 나는 뭐하고 사는 거지.
내 가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설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그래도 그만큼은 내가 부모님들의 덕을 본 거다. 부모님의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만난다고 좋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잖아, 내 가슴에. 내가 믿음을 내 심령에 심어진 그 생명이 터지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순수하게 생명이 터지는 데는. 돈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이고 나도 물질인데 이 물질 세계가 깨질 때 나도 깨질 것인데 남는 건 그 생명. 예수 생명만 우리 안에 남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움직일 때 사랑이지 우리가 뭐 사랑을 하고 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뭐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뭐 사랑스러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뭔가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다면 조금 구멍은 나는 거니까 그렇게 구멍이라도 터져야 이 몸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들어온 말씀이 화학 분해되고 이 떡이 또 내 몸 안에서 또 작용을 하면서 예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잠깐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갖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해서 찌르르 느끼시고 또 부딪히고 또 양심적으로 또 느끼고 뭐 느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유가 있다면요. 정말 없는 애들 데다가 빈 마음으로 끝없이 사랑하고 싶어.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나보다 다 잘 드시고 잘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 참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정말 한다면. 그래야 보람 있는 거지. 돈으로 환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인생의 삶이라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 심령이 여기 들어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야.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다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등을 주고 돈에 차등을 주고 높낮이를 두고 뭐 이게 다 죄야. 그러니까. 이거 다 죄인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육적 몸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 생명밖에 없는데 이 생명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가장 복된 거 아니에요? 가장 복된 거죠. 이 생명이 활동한다 수 있고 늘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여기는 피난처다. 피난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이 아이들이 예수 똑바로 받고 예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여긴 피난처다. 너희들 부모들하고 있으면 돈밖에 모를 아이들인데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할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들은 여기가 피난처다.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이 돈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뭐 어른 이상이야. 돈으로 착착착 계산하고 돈으로 완전히 하고 그럴 때는 뭐 그냥 그게 그럼 사람이 아니야. 그게 돈이야. 사람을 그냥 돈 취급하는 거야.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다. 돈으로. 필요하면 또 영어로. 영어 잘해? 계산하고. 저절로 그렇게 몸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은 이용해 먹고 이용하려는 것인지 그거는 사실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사람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삼키고 끝없이 긍휼을 베푸나.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을 알고 긍휼을 베푸나. 그게 관건이죠. 끝없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 내가 받은 긍휼을 끝없이 베풀어야 되니까. 정 안 되면 너는 가서 고생 좀 더 해고 와라. 우리는 왕자님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예수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사실은. 저는 예수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지 왕자님을 키우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걷다 대기 왕자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공주가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왕자님 공주님 해야 소용없다는데 요새 부모들이 어때요? 왕자님 가르치려고 왕정님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공주님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 전도 대상 동호 아파트 제일 못 사는 동네 아이들은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여기 맞았어요 저기 맞았어요 그리고 오잖아요. 아빠가 여기 때렸어요 엄마도 때렸어요 나도 때렸어요 동생도 때렸어요 어디 여기요 그리고 또 여기도 때렸어요 막 저한테 이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제 안 맞았어? 그래 안 때렸다고 또 아빠가 좋아졌어요. 금방 또 아빠 좋아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줬구나. 예. 근데 참 그것이 제 가슴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메마르게 안 한다니까 참 사람은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주시고 저런 사람도 주시고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왜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강팍하고 메말라지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유지 보존하려고 택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를 위한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들어. 집에서 위화함을 받은 애들이 제일 힘들어. 빤빤해. 메말랐어. 너무 힘들어. 가슴이 하나도 없어. 돈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애들은. 그렇구나. 가슴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가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정말 가슴이 아파서 오는 아이들은요. 조금만 사랑해도 감사할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또 같이 아파해 줄 줄도 알고 참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프겠다. 이러고 가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혼혈, 잡종. 사마리아는 잡종. 잡종인 그 사마리아인만 예, 사랑을 할 수 있었지. 그 나머지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을 잘 아는 그분들은 예수를 정말 줄 수 없었잖아요. 성경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 중요해요. 그렇게 가슴이 다른 사람의 가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싫어해. 피곤한 얘기 왜 나한테 왜 하냐고 그 골치 아픈 얘기를. 난 너무 안타까워서 막 하면은 피곤한 얘기 왜 해야 나 진짜 교회 와서 좀 행복한 얘기 편안한 얘기 들어하는데 뭐 짜증나게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 심령은요. 그럴 때 조금 뜨끔뜨끔 울려지면서 균열이 생기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함을 준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예,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복되구나 이것이. 정말 많이 느껴요 지금은요. 나는 정말 더 사랑이 필요해. 난 사랑을 해야 돼. 저번 주일날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또 그날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탁 여는데 사랑이 탁 갔었어요. 근데 내가 탄이 없어. 안녕하세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지. 이랬는데 사랑이 순간에 탁 갔어요. 근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입었네. 그래서 사랑을 입어서 너무 기뻤다고. 그래 소리 듣고 그래 내가 여기 사랑이 탁 왔었는데 사랑을 진짜 받았구나.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은혜죠 은혜. 똑같이 들었지만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분명히 성령이 사랑을 톡 던졌었어요 그날. 근데 받은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은 낮아져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높아져 있는 사람은 근데 높아진다는 것은요 나를 세우는 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입어야지 이렇게 하세요. 사랑을 입으세요. 지금 송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일단 아파트 값이 비싼 거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 가정동 동네보다는 조금 수준이 아파트 값 자체에서 이거고 저거 간에 가슴이 울려지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예요. 가슴이 울려져.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가슴이 울려진다. 내 가슴이 울렸어? 그럼 내가 오늘 복 받은 거야. 너 가슴이 울렸니? 그럼 너는 나를 통해서 복 받은 거야.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예요. 다른 게 예수예요. 이를 알아야 소용없어. 이를 100마다 알아야 사람의 가슴은요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해요. 인간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결핍이 되면 온 몸에 힘이 떨어져요. 사실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대접받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사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 들어가는 게. 부족함이 없거든. 그냥 살아도. 그래도 어떻게 말씀 들어 천국이 있다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온몸에 진액이 빠져요. 주고받는 게 없어. 주고받는 게 사실은. 이론은 갈지 모르지만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부는 아가서의 말씀처럼 신랑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 귀하고 높으신 분이 육체로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오셨으면 나도 내가 낮고 천한 사람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그 높으신 분을 나도 나누는 것이 내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고 귀하신 분이 나한테 보니까 어머 내가 낮고 천했었구나. 난 멸시받을 자네. 난 무시받을 자네. 내가 알아줬어요. 나를.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기꺼이 찾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꺼드럭거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서 깨지질 않았어. 속에서는 안 깨져서 딱 버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뜨면 너 낮은 사람.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니까 자유로워지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은 그만큼 눌림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그 힘든 건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이 와서 계시면요. 그것이 느껴져요. 내가 조금 섰었나 보지. 내가 뭔가를 했었나 보지.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게 하셔서 또 내가 또 이렇게 범죄했네. 내가 또 이렇게 했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려앉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귀해질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또 떨어져서 내 자리가 이거였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뭐 좀 있다고 이렇게 떴었구나. 올라섰었구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꽉 묶여있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살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몸에도 안 좋아요. 내 자녀들에게도 안 좋아요. 내 남편에게도 안 좋아요. 내 가족에도 안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이 안 돼요. 결핍 현상을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결핍인데도 결핍인지는 몰라. 그냥 영양제 많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 않고 우리는 영체예요. 영체. 영을 담은 영체예요. 말씀이 영이다. 그래서 영체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영체예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영을 먹어야만 이 몸 안에서 활발하게 운동해지고 용감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쁘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사랑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으로 내 몸 안에서 아프고 깨지고 터지고 또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깨진 사람 또 하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하고 그것이 예수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인간 사회에 오셨어요. 너희들 눈으로 보는 걸로 사람 평가하지 마. 귀로 듣는 걸로 하지 마. 나는 누군지 아니.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것이 되지. 근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함이라. 세상을 더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올려놓고 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내 지식이 딱 이렇게 맞아서 이거 갖고 살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참 그런 사랑으로 제가 사역을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메말라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메말라지는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역시 신령체로구나.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애들하고도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 사랑해야 되니까. 넌 남의 집 자식이니까 뭐 이러면 이제 야단 못 치죠. 그러나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이인데 너 그렇게 하면 지옥이야. 이런 걸로 막 하면은 뭔가 끈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사랑이 충만 안 할 때는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된 거죠. 나도 할 일도 많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이게 아닌데 뭔가 또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 들을 만한 귀도 있고 들지 못할 귀도 있고 이러니까. 밥 먹다가 예수님 얘기 딱 하면 귀가 뻥 뚫려. 예수님 말씀 이용하고 싶지? 네. 그거 아니야. 사랑을 해, 사랑을. 사랑을 해. 내가. 예수님 말씀이 유익된다까지 이제 여기 와서 배웠어. 예수님 말씀이 유익된다, 내 몸에. 그걸 배웠어, 이론으로. 그래서 정말 밥 먹다가 내가 예수님 말씀 딱 나오면 귀가 빵 뚫려. 갑자기 이러고 막 열심히 먹다가. 빵 뚫려. 귀가 이렇게 열리게 느껴져. 그러나 그것이 먹어서 네 몸으로 뿜어내서 깨져서 나와야지. 깨지지 않아도 되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씹어서. 그러니까 참 산다는 게 애고 어른이고, 참 그래요. 우리가 어른들 그렇고 이 속에서부터 주님이 우리 슬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멸시받을 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한테 찾아오셨다. 진짜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렇게 되면은 싹 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텐데, 그거는 저 집사 같아. 그거는 저 집사 같아. 이렇게 되면 안 오시는 거죠. 우리한테는요. 어쨌든 저도 그 선물, 아이 선물 딱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아이 선물을, 뭐 보통 아이들을 우리 다 전체적인 선물을 준비했고 아이 하나 걸 딱 준비했어요. 근데 걔는 똑똑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애야. 그래서 쟤 좀 죽여. 쟤 너무 똑똑하게 잘하는데 딴 사람을 갖다 너무 죽이고 있어. 딴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 쟤 좀 죽여줘. 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쟤는 고생해. 평생 저것 때문에 고생할 아이야. 저것 때문에 죽여주지 않으면.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선물을 딱 사려고 갔는데 얘 걸 사게 되는 거 있죠. 이 아이 걸 사게 되는 거 있죠. 얘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냥 엄마가 없는 애 걸 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 걸 사게 되는 거 있죠. 아, 이거 너는 평생 짊어져야 될지 아빠의 그 모습과 엄마의 그런 것들을 넌 평생 짊어지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이 다음에 커서도 너 그 아빠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너 삶에 얼마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니? 그러나 너가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확신이 아니면 너는 살 수가 없을 거다. 아마 힘들 거다. 결혼 때도 문제, 학교 가서도 문제. 네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너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한테 나 뭐 똑같이 그냥 선물을 좀 샀는데 그래도 딱 봐도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은 막 영어 노래 배울 때도 내가 다른 못하는 애들한테 맞추라고 막 이제 우리 딸한테 막 이제 그렇게 종주먹을 됐었는데 제가 선물을 개꼴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아, 왜 내가 얘 이 꼴 샀지? 아, 그렇구나. 그렇지. 네가 제일 가슴 아플 아이지. 온전한 부모가 양쪽이다 그러니 네가 얼마나 나중에 더 힘들겠니? 똑똑한데 아주 똑똑하고 다부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저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너는 정말 주님 아니면은 사랑받는다는 확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인생 살겠니? 아빠의 모습 때문에. 아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너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빠는 예수님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우리 아빠 신경질내요. 아빠도 화났을 때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해. 그렇다고. 그거는 그렇다고. 참 아이들의 인생도요. 만만치 않아요. 어른처럼 힘들어요. 예. 참 어른들 애나 견디긴 다 힘든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그러면서 큰 것이고 우리도 그러면서 큰 것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진실입니다. 참으로 주님만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이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며 온몸에 피투성인 모습으로 보이시고 부활시키시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우리들이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죽으심 그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그 부활이 당신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참으로 주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돼서 생명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생명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아픈 사람 짐을 지고 슬픈 사람 짐을 지고 가난한 사람 짐을 지고 힘든 사람 짐을 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짐이었는 줄 압니다. 이 짐을 저희들에게 질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사랑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얼마나 주께서 우리 때문에 울으셨는지, 우리 때문에 고통하시고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지 하나님 어젯밤도 그렇게 하셨고 그저께 밤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밤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사랑을 넣어주시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경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